할렐루야! 예수님은 우리의 왕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우리의 왕 예수님, 나의 왕 예수님, 그 예수님께서 지금 여기 이곳에 찾아오셔서 나와 여러분 한 사람도 빼놓지 않고 다 만나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 만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 만나면 해결됩니다. 예수님 만나면 길이 보입니다. 예수님 만나면 닫힌 문이 열립니다. 예수님 만나면 하늘 문이 열립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나와 여러분, 이 시간 하나님 말씀을 듣는 이 시간에 말씀을 듣는 중에 하나님 말씀을 듣다가 말씀이 되신 예수님, 말씀 중에 거하시는 예수님, 아니 말씀 자체이신 예수님, 그 예수님 만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크게 아멘.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사랑이 많으시고 좋으신 하나님께서는 나와 여러분을 늘 좋은 길로, 하나님의 축복의 길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힘차게 아멘 하셨는데, 근데 여러분, 내가 역경과 고난에 빠져 있을 때도 하나님께서는 나를 사랑하심으로 나를 좋은 길로 인도하신다고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습니까? 고통 중에 빠져 있으면서도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고, 나를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시라고 그렇게 고백할 수 있나요? 1998년 2월 28일 날 새벽 3시에 저는 중풍으로 쓰러졌습니다. 이 중풍이 얼마나 무서운 병이냐면, 멀쩡하던 사람이 갑자기 장애인이 되는 거예요. 병신이 되는 거예요. 반신불수, 반쪽을 못 쓰는 겁니다. 왼팔과 왼다리. 여러분, 병원에 입원해 있는데 의사 선생님 하시는 말씀이, 중풍은 좀 낫기도 하지만 반드시 후유증이 남는데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중풍에 걸렸던 우리 동네 어르신들 다 보니까 다 팔이 비틀어진 분도 있고, 다리를 계속 저는 분들이 있고, 말씀을 제대로 못 하시는 분들 기억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가 45살이었는데 45살 창창한데 갑자기 내가 반신불수가 돼서 다리를 질질 끌고 다니는 모습을 내가 나를 상상해 봤어요. 어떤 상상을 했냐면, 주일날 이렇게 성도들이 모여 있는데 내가 예배를 인도하러 강단에 올라가는 거예요. 강단에 올라가는 내 모습, 팔이 꼬이고 다리를 끌면서 강단에 올라가는 그 모습을 내가 상상을 했어요. 온 교회 성도들이 다 나를 쳐다보는데 다리를 질질 끌면서 그러면서 강단에 올라가는 그 비참한 모습, 그러면서 내 귀에 이런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아요. 목사가 안 됐어. 이런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아요. 완전히 상상이야, 이거.
병원 침대에 누워서 내 앞길이 그런데 힘은 들어가지 않고 동네 사람들은 어떻게 볼까? 예수 믿으면 복 받고 예수 믿으면 잘 산다며. 근데 목사가 저게 뭐야? 동네 사람들이 이렇게 나를 비웃을 것 같아요. 나뿐만 아니라 교회 망신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거 아니에요. 내가 목사인데 하나님 왜 이런 역경과 고난의 광야로 나를 내모셨나요? 여러분 믿음 생활하다가 여러분 말할 수 없는 역경과 고난에 닥칠 때,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고난에 닥칠 때, 하나님 왜 나한테, 하나님 예수 믿으면 복 받고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고, 예수 믿으면 잘 된다면요. 하나님 이게 뭔가요? 역경과 고난에 빠졌을 때, 그때 여러분 하나님을 향해서 도대체 왜 하나님이 나를 이런 역경과 고난의 광야로 인도하셨는지 알 수가 있나요?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중에 하나님의 큰 역사하심에 대한 믿음이 생겨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성경 말씀 구약 성경 출애굽기 16장 1절, 2절, 3절까지 읽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느 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타나셨어요. 그때가 언제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노예 생활하고 있을 때예요. 모세를 보내서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자, 내가 너희들을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 축복의 땅으로 인도하리라. 축복의 땅으로 노예 생활에서 벗어나서 이제 하나님께서 축복의 땅으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좋았을까요? 얼마나 좋았을까요? 뜻이 기뻐하며 하나님을 따라 나섰어요. 모세를 따라서 애굽 탈출했어요. 애굽을 떠나서 드디어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 축복의 땅, 너무너무 기뻐하며 따라갔는데, 오늘 출애굽기 16장 1절, 2절, 3절은 뭐냐 하면 1절의 말씀은 저들이 엘림을 떠나 시내산 사이에 있는 신광야에 이른지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 축복의 땅으로 인도하시겠다고 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정작 인도돼서 도착한 곳은 어디냐 하면은 광야예요. 광야가 어떤 곳입니까? 광야, 먹을 것이 없는 곳. 광야, 마실 물이 없는 곳. 광야, 낮에는 햇볕이 엄청 뜨거운데, 근데 그 광야에 나무 한 그루 제대로 서 있지 않아요. 성지순례를 가셨던 분들이나 사진을 통해서 본 분들 보면 광야가 어떻게 돼요? 그냥 광야예요. 삭막한 곳, 간조한 곳, 사막과 같은 곳, 물이 없는 곳, 이상한 잡풀만 나 있는 곳이지 나무 한 그루 제대로 있지 못해요. 그렇게 햇볕이 따갑게 내리치는데도 햇볕을 가릴 만한 그늘조차 없어요.
밤에는 엄청 추워요. 너무너무 추워서 낮에 그렇게 뜨거운데 밤에는 얼어서 죽을 지경이에요. 한마디로 말하면 광야, 사람 살지 못할 곳이에요. 아니, 하나님은 적과 끓여오르는 가나안 땅, 축복의 땅, 그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신다고 하시더니 왜 하나님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인도하셨나요? 하나님이 실수하셨나요? 하나님이 길을 잘못 들으셨나요? 아니면 하나님도 광야가 그런 줄 미처 모르셨나요? 도대체 하나님은 왜 적과 끓여오르는 가나안 땅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신다고 해놓고 정작 가나안 땅이 아니라 광야 지역으로 백성들을 인도했을까요? 이놈들 한번 고생해봐라! 고생시키려고요?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기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애굽에서 종살이하고 출애굽할 때 그들 나름대로 자기가 믿는 구석 준비한 것들이 있어요. 출발하면서 급하게 출발했지만은 그래도 그들은 급하게 출발하면서 나름대로 먹을 양식도 준비했을 거고, 그리고 집에서 기르던 양떼, 소떼, 염소떼, 가축들도 그들은 끌고 나왔어요. 어떤 이들은 애굽에서 취한 금은 보석들을 또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있어요. 나름대로 다 이렇게 저렇게 믿는 구석이 있어요. 그래서 그들의 마음속에는 여차하면 내가 이 보석으로 어떻게 뭘 좀 해야지. 여차하면 내가 몰고 있는 이 양떼들을 가지고 어차하면 나름대로 자기가 믿는 구석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요, 하나님만 바라보기를 원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광야로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 먹을 것이 없는 곳이에요. 하루, 이틀, 한 달, 두 달 지나면서 준비해온 먹을 것 다 떨어졌어요. 아주 속에 몰래 숨겨둔 거 조금씩 아껴 먹어도 다 떨어졌어요. 끌고 다니던 양과 소도 다 잡아먹었어요. 먹을 게 없어요. 저들이 그때서 어떻게 했나요? 하나님! 그러면서 하나님만 바라봤더니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새벽마다 만나를 내려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만 바라봤더니 그 전에는 만나를 안 내려주셨어요. 자기 나름대로 믿는 구석이 있었거든요. 자기 나름대로 자기의 능력을 의지하고 있었던 그들, 그때는 만나가 안 내렸어요. 다 떨어지고 완전히 굶어 죽게 됐을 때 할 수 없으니까 이제는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만 바라봤어요. 그들이 하나님께서 새벽마다 하늘에 만나를 내려주신 줄로 믿습니다. 배불리 먹고 남는데 이제 물을 마셔야 되잖아요. 마실 물이 없어요. 광야. 저들이 하나님을 바라보죠. 하나님께서 반석을 지게 하시고 생수가 터쳐나오게 하셔서 시큰 배부르게 시원하게 마시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따가운 햇살,
너무너무 뜨거워요. 어찌할 수 없는 그때 저들이 하나님을 바라봤더니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을 보내셨어요. 할렐루야! 이 우리나라의 여름의 햇살과 중동 지역의 여름의 햇살과 다른 점은, 우리나라는 여름에 무더울 때 그늘 속에 들어와도 그래도 무덥잖아요. 낮기는 하지만. 근데 중동 지역은요, 거기는 건조한 곳이라 햇볕에 나가면 엄청 뜨거워도 그늘에 들어가면 순식간에 시원해지는 거예요. 하늘에 구름 기둥이 나타나서 햇볕을 가르니까 시원하게 백성들을 보호할 수 있었어요. 할렐루야! 밤에는 엄청 추워요. 엄청 추워요. 다 모닥불을 필 수도 없고 온풍기를 틀 수도 없잖아요. 하나님을 바라봤더니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신 줄로, 불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만 바라보게 된 거예요. 예수님은 오늘날 인간들을 인도하시는데 오로지 예수님만 바라보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 믿음의 주여 또한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십자가를 결치 아니하시고 부끄러움을 참사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수를 바라보면,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만 바라보면 예수님께서 완벽하게 우리를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인간들은 다 똑같은데, 인간들은 문제가 터지면 제일 먼저 자기가 자기 눈에 보이는 자기의 어떤 힘으로 금방 이거 어떻게 해결해 볼 생각을 하는 겁니다. 문제가 터지면 제일 먼저 생각나는 거, 내가 어떻게 할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어느 목사님이 슬픈 고백을 했어요. 침수를 배우셨대요. 침 놓는 거. 그거 배우신 이유는 뭐냐면, 성도들이 많이 아프고 힘들 때, 그럴 때 침을 놔주면 아주 많이 회복되고 편하니까 성도들을 돌보기 위해서 침수를 배우셨어요. 그리고 아프고서 힘들어하는 이들 침을 놔줄 때 아주 신기하게 침에 효험이 나타나서 그래서 편해지고 금방 낫기도 하고 막 그런 일이 막 생겨났어요. 근데 어느 날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제가 삐끗해가지고 지금 발목을 삔 것 같은데 너무 아파요, 목사님. 알았어, 가만히 있어. 전화 끊고 목사님이 제일 먼저 뭐를 했냐면 침통을 찾는 거예요. 침통. 근데 이게 매일매일 책상 위에 있던 게 어디 갔지? 서로 찾고 여기 찾고 막 찾다가 침통을 찾는 거. 순간적으로 갑자기 주님께서 너 이놈아 지금 뭐 하고 있니? 침통 찾는데요. 목사 이놈이 뭐 하고 있니? 목사가 성도가 아프다고 사고 났다고 하는데 기도할 생각은 하지 않고
하나님 바라볼 생각은 하지 않고 침통을 먼저 찾았구나. 크게 깨닫고 아예 침통을 보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바라보는 그런 목회를 시작했노라 고백하는 얘기를 들었어요. 인간은요, 무슨 일이 터지면 내가 이거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내 능력으로 될까? 우리 친척 중에 검사가 있는데 부탁하면 이거 될까? 내가 가지고 있는 돈으로 이거 막을 수 있을까? 하나님 바라볼 생각을 하지 아니하고 문제가 터지면 세상만 바라보면서 내 능력을 바라보면서 아니면 어떤 권세자를 바라보면서 하나님 바라보지 않는 인간들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예수님은요, 하나님만 바라보기를 원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하나님의 아들이신데도 예수님은 이 땅에 계실 때 날마다 매일 순간순간 사건마다 하나님을 바라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데도 백성들에게 가르치기 위해서 그는 오병이어 떡을 뗄 때도 제일 먼저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무슨 일을 행하든지 먼저 하늘을 위하여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도하시고 붙잡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전날 밤에도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하나님을 바라본 줄로 믿습니다. 왜요? 바로 그 예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아멘. 예수님이 이렇게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바라보며 주님만을 바라보는 말씀하실 때 그를 반대하던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은 무슨 말한 줄 알아요? 사람이 자기가 할 도리는 다 해야 되는 거요. 내가 할 일은 내가 하고 내가 하고 그리고 마지막에 안 되는 것만 하나님께 맡기는 거지. 아주 합리적이고 그럴듯하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그냥 하나님만 바라보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믿으시면 크게 아멘. 아멘. 우리 하나님은요, 하나님만 바라보기를 원하세요. 마태복음 14장 28절에 보면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무리를 걸어 오게 하소서 하니 29절 예수께서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즉시 내려 무리를 걸어 예수께로 가다가 30절 바람을 보고 무서워하여 빠져가는지라 베드로가 소리질러 가로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베드로를 붙잡으시며 이르되 믿음이 적은 자여 어찌 의심하였느냐 하시더라. 오늘 여기 이 말씀 무슨 말씀이에요? 여러분, 제자들이 지금 밤중에 배를 타고 갈릴리 바다를 건너가고 있어요. 성경에 보니까 육지에서 수리나 떨어져 있더라. 갈릴리 바다 가운데쯤이에요. 밤 4경쯤, 우리나라 시간으로 말하면 새벽 3시에서 6시 사이.
풍랑으로 고통을 당하는데 이렇게 보니까 저쪽에 예수님으로 보이는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한 어떤 분이 물 위를 걸어오세요. 제자들이 인간은 물 위를 걸을 수 없다는 생각을 이미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물 위를 걸어오시는 그분을 바라보면서 유령이다! 유령! 무서워서 벌벌 떠는데, 근데 아무리 봐도 예수님 같거든요, 모습이. 그러니까 베드로가 외쳤습니다.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걸어오라고 명령하십시오 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와라! 베드로가 얼마나 믿음이 대단해요. 베드로가 즉시 마태복음 14장 29절 베드로가 즉시 배에서 내려 물 위를 걸어 예수께로 가더니, 세상에 여러분, 베드로가 물 위를 걸었다는 거예요. 인간이 물 위를 걸었다는 거예요. 말도 되지 않은 엄청난 기적을 베드로가 지금 체험하고 있는 거예요. 물 위를 걸어가요. 근데 여러분, 그 모습을 한번 상상해 봅시다.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를 내렸어요. 저기 예수님이 계셔요. 예수님을 향하여 걸어가는데, 걸어가는 베드로가 어떻게 걸어갔을까요? 물 보면서 괜찮을까? 이렇게 걸어갔을까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예수님 보고 걸어갔을까요? 1번, 2번. 네? 1번? 1번이 뭔데? 무서워서 따지지 않을까? 2번이지, 해답은. 어떻게 걸었을까요? 예수님만 바라보고 걸어갔더니 자기도 모르게 베드로가 물 위를 걷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근데 30절을 보니까 바람을 보고 무서워하여 빠져간지라. 예수님만 바라보는 베드로가 물 위를 걸어가다가 어느 순간에 한번 슬쩍 옆에를 봤어요. 예수님 보던 그 눈이 파도를 봤어요. 엄청난 파도가 있는 걸 보자마자 겁이 났어요. 무서웠어요. 그 순간에 베드로는 물에 빠져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뭡니까? 예수만을 바라볼 때는 물 위를 걸었으나 파도를 바라볼 때는 물에 빠졌어요. 여러분, 믿음이란 예수만 바라보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진정한 믿음은 예수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요, 파도를 바라봅니다. 어이쿠, 피해야지. 어이쿠, 빠져나가야지. 어떻게 하면 안 빠질까? 점프할까? 파도를 바라보고 인간적인 지혜, 지식을 다하지만 결국 빠져가는 거예요. 그러나 전혀 이것 바라보지 아니하고 예수님만 바라봤을 때 그는 물 위를 걷는 기적의 주인공이 됐잖아요. 진정한 믿음은 세상 바라보지 아니하고 예수님만 바라보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따라서 합니다. 주여! 나도 주님만 바라보기 원하나이다. 아멘! 주만 바라보기를 축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들어갔잖아요. 광야에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얼마나 괴롭고 힘든지, 먹을 게 없고 마실 게 없는지 뭐라고 푸념합니까?
오늘 말씀 3절, 차라리 애굽에서 있을 때 고기 까마 곁에 앉았을 때와 떡을 배불리 먹었을 때가 더 좋았도다. 애굽에서 노예 생활할 때가 더 좋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이 광야에서 굶어 죽게 생겼으니까. 그랬던 그들이 이제 도무지 어찌할 수 없어 하나님만 바라봤더니, 하나님 바라보니 만나가 생기고, 하나님 바라보니 물이 생수가 터지고, 하나님 바라보니 구름 기둥이 생기고, 하나님만 바라봤더니 불 기둥이 생겼어요. 자,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이 쑥쑥 자란 줄로 믿습니다. 그 전에는요, 그 전엔 자기가 믿고 의지하던 게 있었어요. 근데 지금부터는요, 문제만 생기면 하나님만 바라보는 믿음의 백성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변화됐나요? 보세요, 여러분. 애굽을 출애굽하자마자 10하루 만에 저들이 가데스 바네아 가나안 접경 지역에 도착해서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12정탐꾼을 보냈죠. 이들이 돌아와서 10명의 정탐꾼이 뭐라고 보고를 했죠? 큰일 났습니다. 저 가나안 땅의 원주민은 얼마나 키가 크고 장대한지 거인들입니다. 네피림 후손 아낙 자손은 얼마나 큰지 그들에게 비하면 우리는 메뚜기 같습니다. 우리는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는 그들에게 다 죽임을 당할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그 말을 듣고 다 무서워서 통곡을 하며 잘못 왔다고 소리칩니다. 근데 광야 생활을 겪은 다음에 하나님만 바라보는 훈련을 한 다음에 이들이 어떻게 바뀌었나요?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이 산지가 어떤 산지냐면 거인족이 사는 산지, 헤브론, 아낙 자손 네피림 후손이 사는 산지. 그거 나한테 주세요.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러면서 믿음으로 달려들어가서 아낙 자손 네피림 후손을 다 밀어내고 헤브론 지역을 그들이 차지했어요. 완전히 바뀌었잖아요. 무엇이? 하나님만 바라봤던 저들은 그전에는 뭘 봤어요? 네피림 후손 아낙 자손 거인족, 엄청난 큰 저들의 육체를 바라봤어요. 우리는요, 조그마요. 저들과 싸우면 우린 져요. 이거 보던 그들이 이제는요, 저들의 큰 네피림 후손 아낙 자손의 거인족을 본 게 아니에요. 내가 있나 메뚜기처럼 작은 나를 본 게 아니에요. 이들은 하나님만 바라봤더니, 할렐루야! 하나님만 바라봤더니 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축복의 주인공으로 변화된 줄로 믿습니다. 나와 여러분, 하나님만 바라보기를 축원합니다. 도대체 하나님께서는 왜 내게 45살 그 챙챙한 나이에 중풍에 걸려 쓰러지게 했을까? 여러분, 이 중풍이라는 게 뭐 때문에 더 무서우냐면 고칠 방도가 없어요. 여러분, 중풍에 특효약 있나요? 중풍 걸렸다고 팔이 마른다고 잘라면 되나요? 말을 못한다고 혀를 막 칼로 긁으면 될까요? 방도가 없어요. 방도가 없어요. 오죽하면 전문의 의사가, 주치의가, 목사님,
중풍은요, 후유증이 남는 병입니다. 목사님이시니까 이길 수 있겠죠. 마음의 준비를 하세요 하는 거예요. 방법이 없어요. 이 주목사가 그때 방법이 없는데 하나님만 바라보게 된 줄로 믿습니다. 세상을 바라보면 방법이 없는데 단 하나 방법, 하나님 바라보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나를 그 엄청난 중풍이라는 광야, 고난과 역경으로 인도하셨을까? 목사가 하나님 바라보지 않으니까, 목사가 머리만 의지하니까, 목사가 목회를 하는데 지식만 의지하려고 하니까 하나님 바라보게 하시려고. 나와 여러분, 때때로 하나님은 나를 왜 고난과 역경에 빠지게 하실까? 하나님 바라보게 하기 위함인 줄 깨닫고 하나님만 바라보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진정한 성도란, 여러분, 어떠한 경우에도 하나님만 바라보는 자가 진정한 성도예요. 만일 성도가 문제가 터졌다고 해서 가만히 있어봐. 내가 이거 어떻게 해결할까? 은행의 지점장이 내 친구, 동창인데 이런 것만 찾으려고 하는 사람들, 성도가 아니에요. 진정한 성도는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자인 줄로 믿습니다. 크게 아멘! 아멘! 하나님만 바라보는 자. 세상적인 거, 어떤 의지할 거, 그 모든 거 다 소용이 없어요. 하나님만 바라보면, 주만 바라보면 주님께서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나와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어떤 역경이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어떤 고난이 여러분에게 있나요? 지금 여러분 어떤 광야에 들어가 있습니까? 건강이라는 광야, 사업의 실패라는 광야, 직장을 잃어버린 광야, 인생길이 암담한 광야, 도무지 어떻게 할 수 없는 절망 속의 광야, 수많은 광야가 우리 앞에 있어요. 왜? 예수 믿으면 복받고 잘 산다는데 왜 내게 그런 고난과 역경의 광야가 있을까요? 우리 주님께서는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기 위함인 줄로 믿고 어떤 역경에 있든지 지금부터 하나님만 바라보기를 원하시면 그게 아멘! 아멘! 하나님만 바라보는 여러분, 믿음으로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녁부터 있는 부흥성회, 이 부흥회는요, 우리의 영혼과 마음과 뜻과 정성 모든 것이 다 하나님 바라보는 훈련이에요. 아멘. 하나님 바라보는 훈련. 나와 여러분, 오늘 저녁부터 시작되는 이 부흥회 첫 시간부터 참여해서 아하, 하나님을 바라보면 이렇게 복을 받는구나. 그리고 그런 하늘의 복을 받는 축복의 주인공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이 시간에 찬양합니다.